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의로운 왕의 통치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과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예루살렘은 이 영속성을 보장받게 되었던 것이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결국 무너지게 되지요. 하지만 폐허 위에서 다시 도성으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 그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장차 그 도성에서 시행될 참된 의로운 왕의 통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의 말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여기서 방백들은 고위 관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리며 그 왕의 고위 관료들이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로운 왕의 통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의로운 왕의 권력이 모든 영역에 실효적인 지배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명분과 상징적인 의미의 통치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의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의와 공의, 체데크와 미슈파트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통치 규범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주관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경험과 이해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적용되는 기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의 통치를 비유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물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로운 왕의 통치는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났을 때 백성들이 안전하게 위탁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른 땅에서도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시냇물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에서도 편히 쉴 수 있게 해주는 시원한 바위 그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왕의 통치는 그의 백성들이 생존하기에 적합한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던 통치자들, 왕들은 한결같이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위험한 곳으로 이끌어왔던 것이죠.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배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무능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백성들의 생활을 언제나 위협해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 세상을 의존하고 강대국들을 의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백성들에게까지 미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광풍으로, 폭우로, 마른 땅으로, 곤비한 이 땅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왕의 통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신실한 목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전과 전혀 다른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의로운 왕의 통치로 인해서 보는 자는 눈이 감기지 않게 되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게 되어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 백성들이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정의와 공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누리게 될, 변화될 내적인 변화의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셨던 재앙과 경고의 말씀과 대조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은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한 봉안책을 열지도 못하고 봉안책을 열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읽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완전히 대조적인 사건이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놀라운 내적 회복과 하나님의 크신 경륜의 위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힙니다.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세련되고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고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조급해하면서 어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이 지혜와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아래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오늘 우리의 시대에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부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또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별력과 통찰력이 사라진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명과 영혼을 살리며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사명을 잊어버린 채 사랑적 기준에 함몰되어서 진리의 말씀과 영성을 놓치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치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둔한 자들을 쫓고 그 명예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진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덕과 미덕이 혼동되는 시대와 가치가 전도되는 시대에도 모든 일이 바르게 잡힐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겸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절과 8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며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을 전한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오직 이 땅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그 가치의 기준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존귀한 인생들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동기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돌보며 낮아지고 겸손하게 또 너그러운 성품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데 오직 하늘의 가치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존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악인과 선인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또 스스로를 천국 시민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의 삶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인지 어리석은 선택인지 지금 우리가 행하는 그 모습과 태도와 생각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존재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별개로 우리의 오늘의 현실과 오늘의 삶의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과 기준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 존재됨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열매를 맺게 되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의 말씀에서 의로운 통치를 받는 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징계를 받고 망하게 된 것처럼 보이고 회개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단계가 존재하는데 이를 통해서 온전한 의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수 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진정한 회복은 바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가 부어질 때 가능합니다.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라면 불의와 불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숲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운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의로운 왕의 통치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기준과 또 하나님의 가치로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이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풍성히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더 깊은 지혜를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왕의 통치를 받기보다 여전히 이 세상적인 그 기준과 가치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신분과 사명을 잊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돌보며 낮아지며 겸손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하셔서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전할 말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내적인 변화와 또 외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또 모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